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강건하십시오. 지금 휴가철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갔는데도 또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염려의 대상도 바뀌고 염려의 문제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지만 우리 인간은 늘 염려를 직면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부모님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또 우리가 늙어가고 다치고 아프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전에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고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돌아와도 또 어려운 나라, 교통에 요충지어서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강대국들에 의해서 늘 시달리는 나라. 이제 지금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세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할 제목도 많이 있고 염려되는 인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앞에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한번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재물, 물질이 두 주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도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의 환경과 물질을 선택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먼저면 어떻게 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더 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물질을 쫓아갈 겁니다. 자, 반면에 물질이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관심 때문에 거기를 쫓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재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앞에 지난주 말씀에 너희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아뒀으면 물질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물질이 언제 없어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이 설사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긴다면은 우리가 지나친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해요. 과연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을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 먼저 섬기다가 하나님 일 먼저 하다가 돈도 못 벌고 가난해지고 또 물질 때문에 비참해지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먼저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목적이고 음식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이것도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고 몸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취하는 거지 이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공중에 새를 봐라. 이 새가 씨앗을 심느냐? 그리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기르느냐?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다 가득 채워 놓냐? 공중의 새는 그렇지 않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 옷 걱정하고 있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중의 새도 길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자녀를 위해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지, 여러분이 그 곡식의 좋은 점과 의복의 브랜드를 위해서 여러분이 입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중의 새도 책임져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된 것 있습니까? 염려는 염려를 낳을 뿐입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하면 키가 자랄 것도 안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고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식물, 동물도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버리시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백성들아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를 이 3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 찢어지다, 갈라지다, 분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 한번 계속 해보세요. 마음이요 사방으로 갈라져요. 마음이 모아져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요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중심이 갈라져서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염려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앞에 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다 오는데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평론가, 비평가 옆에 늘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분석적이면서 비평화되고 평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제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실패 가운데도 내가 배반 가운데도 기다려 주셨구나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염려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받아주셔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그걸 여러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밤에 잠을 자면서 그것 때문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날씨도 더운데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새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내 힘으로 하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길을 잘 몰라서 늘 운전할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요. 딱 찍어요. 미리 갈 장소가 다 입력되어 있어요. 버튼만 딱 누르면요. 갑자기 그냥 막 길이 생기면서요. 막 색깔도 다양하고 녹색도 나오고 막 빨간색도 나오고 고속도로가 막 탁 나오고 건물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친절하게 예쁜 목소리 예쁜 아가씨가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아는데도 다 찍어요. 무조건 아는데도 찍어 습관돼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차라리 길 모르니까 아예 그냥 맡기는 거예요. 99%다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그냥 속도 줄이면 벌금도 안 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목적을 딱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염려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걱정, 의심 맡기세요. 두려운 일 있으면요 맡기세요.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도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일들이 여러분 생기는 거 안 생깁니까? 저도 막 서너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제가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응답도 다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얻을 것만 다 목표를 정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욕심 너무 많다. 너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전능자에게 다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인이자 작가인 양광모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무료, 공짜예요, 공짜. 자,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욕심 없는 삶 무료, 사랑하는 마음도 무료. 무얼 더 바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공짜예요. 공짜. 태양 없으면 이 지구 멸망하는 거고, 공기 없으면 이 지구 상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귀중한 것들이 다 공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있으면요, 반대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염려될 때 염려를 치료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상담,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설계자가 되신 그분에게 우리 몸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 기세로 하면은 이제 남쪽 유다 왕도 이건 이제 이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편지를 놓칠 뻔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은 곧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죠. 도와줄 사람도 없죠. 나라의 국력도 부족하죠. 군사도 부족하죠. 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 협박하고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딱 펼침. 하나님,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눈을 떠서 보셨고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내가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진 채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요,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29절 말씀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채워지고 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염려를 이기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최고의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라는 단어, 먼저. 이 먼저는 헬라어로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근데 이 프로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맨 앞이고 태초고 창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25등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20등 했으니까 나는 5등 더 올랐네. 이런 비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설정하는 절대적인 게 이 프로톤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내가 이것을 몇 번째로 앞에 둘까? 지금 분위기를 봐서 뭐가 먼저일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헬렌 켈러가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겨내고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이때 헬렌 켈러가 대답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염려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을 먹여야 되고 우유를 먹여야 되고 분유를 먹여야 하고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오히려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나자마자 탁 털고 걸어가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인지 누가 돌봐주고 누가 해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인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두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염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사람들은 이 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5만 가지 중에서 90%가 다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 염려, 걱정, 근심, 다 이런 거라.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두뇌는 자동 염려입니다. 자동 염려. 딱 뭘 보는 순간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동 염려하는 거로 이 두뇌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 자체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염려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시키고 승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원어를 보면요, 내일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그 존재, 그 시간 자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가장 인기 있는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릴린 먼로. 또 한 분도 그때는 유명했는데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덜 유명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큰 없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안 보이셨으니까. 한 분이 뭐냐? 에반스 콜린. 이 두 분 다 최고의 미모, 최고의 인기. 특히 이 마릴린 먼로는 대통령과도 연문을 뿌리고 더 유명해졌어요. 인기, 돈, 명예. 그러나 이 먼로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기 있고 돈이 있어도 그 내면으로부터 밀려오는 허무함, 갈증, 공허함, 고독,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약물에 손을 대고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에반스 콜린, 어느 날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배우직을 청산하고 헐리우드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이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남자입니까? 사랑하는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이때 에반스 콜린이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했어요. 그리고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배우가 한순간에 은퇴하고 사라지니까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미국에 7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7년 만에 왔냐? 안식년을 이제 쉬려고 잠깐 들어왔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여인이 너무나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어요. 에반스 콜린,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 인기 포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 혹시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반스 콜린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후회라니요. 제가 선택한 이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영국 여왕 자리 와도 절대로 바꾸지 아니할 겁니다. 어떤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염려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염려가 끝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아마 끝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나가면 염려를 포함한 많은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이 염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왠지 중학교 선생님이 생각나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신 선생님이셨는데 늘 우리에게 거의 수업 시간마다 꼭 하는 말이었어요. 하신 말씀. 지금도 항상 기억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사람은 주고 받아야 된다. 이분이 선생님 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은 give and take 문화다. 우리가 못 산다고 너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자, 줘야 된다. 여러분 주는 사람 되라. 응? 그리고 또 받았으면은 줄 줄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give and take.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두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 옛날식 영어로 하면 Don't worry, just try. 요즘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아주 무식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Don't worry, just try. 뭡니까? worry가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Just try.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냐? 인생에 걱정되냐? 뭐 문제 있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부딪혀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중학교 때에서 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야, 그 귀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한 일들이 날마다 생긴지 몰라요. 이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 살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집에 불 났어도 어떤 분은 망했다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불 났는데도 우리 아내가 안 다쳤고 우리 애들이 안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인생 살아갈 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